살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복음의 위대한 통로가 되리라 믿으며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여호수아의 삶마지막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정착시킨 불굴의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을 세겜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소로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역사적인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정착했던 곳이며 야곱이 자신의 땅을 구입했던 곳,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묻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깊은 연륜과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셨는지, 그리고 광야의 험난한 시간을 지나 수많은 강대한 적들을 물리치고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상기시킵니다. 그 모든 승리는 그들의 힘이나 전략, 그들의 지혜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평화의 시대가 오자 백성들의 마음은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풍요와 쾌락의 신들, 즉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영적 위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전쟁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주 근본적이고도 단호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어중간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식의 종교적 혼합주의를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악한 영을 섬기고 싶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라. 하지만 선택은 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설령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진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와 내 가정만큼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 얼마나 강력하고 결연한 믿음의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수천 년 전 세겜 땅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청동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 부와 명예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심지어는 타인의 인정과 시선이라는 우상까지. 우리 주변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선택의 요구는 여호수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 전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모든 세대는 이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결코 낡거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냐는 질문에 망설이지 않음으로써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한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혹시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확고하게 뿌리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을 가장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망설이는 자는 기회를 잃는다. 미루는 것은 시간의 도둑이다. 와 같은 세상의 격언들도 결단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지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살 것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죽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이다. 이 메시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 중립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 바로 첫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두 명의 왕이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앉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우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적인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도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보다 더 큰 도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나를 따라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로 함께 가자는 초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선택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그 결과로 고통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를 향하는 본성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자라면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평생에 걸쳐 죄를 짓는 삶을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영생을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원했지만 그의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참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죄 사함과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무뎌지고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은 더 이상 안전한 길잡이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해도 방향이 틀렸다면 그 끝은 파멸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베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공로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영적 폭발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당신은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주인, 그리고 두 영적 아버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신,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을 따를 것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두 가지 운명,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천국에 대해 권위 있게 말씀하셨고 동시에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계단이며 유일한 문입니다. 이 선택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롯이 당신 혼자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고독한 싸움터에서 당신은 홀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매우 긴급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위대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당신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과거를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준엄하고도 사랑 가득한 도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사망의 길 앞에서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은혜의 말씀을